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라. 함께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이벤트 같은 것을 서로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아마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동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것을 채우고 또 제공하려는 무한한 노력을 그 이벤트 안에 담아내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싶을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이와 같이 준비해서 본인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진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 담아서 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말에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진심이 더욱 선명하게 상대방에게 가닿길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행위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열어주면 그러면 상대방이 내 진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 라는 희망 섞인 마음이 그 이벤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남자는 한 달에 몇 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여자에게 이벤트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법적인 조항이나 어떤 의무 조항 같은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내나 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이벤트를 의무적으로 해내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 테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정기적으로 무언가 시행을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면 아마 금방 지쳤을 거고요.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마 그 이벤트만 남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을 겁니다. 실은 가볍게 얘기한 내용이지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7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고르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짐이 되었다라는 선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맹세,
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고르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해야 될 의무, 부모 부양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기 합리화,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합리화와 위선을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의 전통인데 씻지 않는 손으로 제자들이 떡을 먹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물으시죠.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목표가 무엇인지 꾸준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율법의 본질과 목표를 알려주셨었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만큼 중요하고 첫 번째와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전하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는 기상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기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를 향하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종교적 의무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를 지켜내기 위한 저 나름의 방법인 거죠. 만약 이 질문에 그날 새벽 종교적 의무로 나는 교회에 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끊임없이 전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전향시키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일상의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담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곁사람 향한 사랑 담아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8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율법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처절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의 운행 역시 그분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참 인간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의 행위에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질문이 필요하고요. 오늘 내 일상의 행위에는 곁사람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의무를 지켜내는 것으로는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없을 겁니다. 의무는 결국 습관적 의무로 남게 될 뿐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새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토록 어지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을까 싶은 시절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가 되신 주님을 따라 평화를 만드는 이들로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평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질병과 어려운 일들로 고통하는 교우와 일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한 자영업자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이들의 치료이자 위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준비하는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소홀함 없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에게는 오늘부터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모두가 은총을 누리는 주일을 맞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욱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필요를 가지고 나아온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